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문자적인 의미로는 복된 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복음이 무엇일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승진이나 진학에 대한 소식?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1등으로 당첨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억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야 밥맛을 잊게 할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은 침대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을 자리에서 일으킬 만한 기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승진도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소식입니다. 30년의 생명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30년의 인생 보장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은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남겨둔 사람에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사람 본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 바로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죽은 존재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무기력하게 나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영죽을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다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낡아지는 육체를 붙들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병든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생명을 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복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잠시 안식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재림시에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육체가 일어나서 영혼과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을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고 쇠하여질 육체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같아도 부활체의 모습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은 그 부활체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은 늘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오래전의 일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듣지 못하고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에서만 보고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는지 불과 20년 뒤의 일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그들은 어떤 헬라의 사상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사건인데, 그러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19절에서는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것인데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그러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하는 그러한 너희들과 같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떠나가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여 있었고,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 지나다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에서 모여있는 그러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가?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짐을 알고 이 일에 그가 열심히 했었고 그러한 결과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은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덴의 전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자, 실패한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변론하려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의 심령도 돌아온 자가 없었음을 그가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아무것도 그것을 증거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증거한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구원받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전장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행한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입만 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대답은 하지만은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아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인다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성주의자요 과학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차라리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다가 그리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우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시에 육신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현세에서의 물질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잡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지만은 육신을 벗었다가 다시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누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